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울림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혜가 될 것이라 느끼신다면 주저 말고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여정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제발 명확한 신호를 보여주세요. 마치 하늘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라도 온 것처럼 아무개야, 이 길이 맞다. 저 길은 가지 마라. 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도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확신이 서지 않아 답답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냥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벽에 글씨를 쓰셨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처럼 제게도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 아무개야, 그 자매에게 고백하거라. 그리고 제발 마트 초밥은 그만 먹고 이렇게요. 우리는 종종 혼란에 빠집니다. 지금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인도하심일까?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일까? 이것이 성령님의 감동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걸까? 아니면 어젯밤에 먹지 말았어야 할 야식 때문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때로 그것을 지나치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만의 방식으로 거래를 하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제 아내를 만나기 전 미래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있는 이상한 애가 한 명 더 있어. 이름이 에이미인데 너희 둘이 결혼해서 같이 이상하게 살면 딱이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만나는 사람마다 아직 얼굴도 본 적 없는 에임이라는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에임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는 해봤어. 라고 묻기 시작했고 저는 너무 떨려서 계속 미루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하나님과 저만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루에 3명의 사람이 그녀에 대해 물어보면 바로 그날 전화하겠습니다. 어느 날 2사람이 제게 그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분명히 물어볼 것을 알고 있는 친구 부부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이 물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처럼 때때로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려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불타는 떨기나무나 하늘의 표적처럼 극적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하늘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 아니라 때로는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판단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축복으로 활짝 열린 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굳게 닫힌 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신비로운 영적 소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실질적인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당신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저희가 신실하게 당신을 높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그 뜻에 여러 차원이 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주권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거대하고 최종적인 계획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뜻입니다. 둘째, 도덕적인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성경에 명확히 기록된 대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입니다. 셋째, 허용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불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당신의 더 큰 주권적인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창조하셨으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 각자를 위해 선한 일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을 하는가보다 누가 되는가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업적인 성공보다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사도 바울만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체험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자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으로 변화된 인물입니다. 그는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렸으며 천사를 만나고 로마 제국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중 13권을 기록하기도 했죠. 이처럼 바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의 삶의 대부분에서 하나님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우리 대부분을 인도하시는 방식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4가지 방식으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셨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열린 문, 닫힌 문, 좌절된 계획,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열린 문을 통해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더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이 왜 에베소에 머물기로 결정했을까요? 초자연적인 꿈이나 예언적인 말씀, 혹은 천사의 방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에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즉 사역을 위한 분명한 기회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릅니다. 딱히 새로운 직장을 찾고 있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 다가와 당신의 재능과 열정에 꼭 맞는 좋은 기회를 제안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죠. 하지만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이 열렸다는 좋은 소식과 함께 대적하는 자가 많다는 나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열린 문이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영적 대적인 사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클수록 반대도 커질 수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고 그 문으로 들어섰는데 막상 현실은 어렵기만 합니다. 반대에 부딪히고 장애물이 나타나고 모든 일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봐라고 쉽게 단정해버립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반대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뜻바로 그 중심에 있다는 강력한 증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닫힌 문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장면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반항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기적인 동기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즉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순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니요, 역시 분명한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우리의 강한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코에 젤리를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시험해보고 싶다고 할 때 사랑하는 부모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때로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까지의 여정도 수많은 닫힌 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의 자리를 구했을 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어렵게 사역을 시작했지만 저의 독특한 방식 때문에 해고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목사가 되기 위해 침례교 신학교에서 1년간 공부했지만 그 학점이 인정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고 감리교회를 개척하고 싶다고 했을 때 교단은 또다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아니오는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닫힌 문들은 결국 지금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예수를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잘못된 문을 닫으심으로써 우리를 올바른 장소로 이끄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좌절된 계획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계획이 무너져 내린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분명 이 학교에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계획이 틀어지고 문이 닫혔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 나셨나?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지만 어쩌면 그 아니오는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그분의 보호였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에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을 때 그것은 당신을 더 좋은 예수로 이끌기 위함이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공통된 마음가짐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확신하지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내가 잠시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그의 말 속에는 아마도 듯도 하니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과 같은 불확실한 표현이 가득합니다. 그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안에 떨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확신이 없어도 절대적인 신뢰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5걸음을 모두 알지 못해도 바로 눈앞에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생의 전체 지도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전체 지도를 보여주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 여정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을 주시지 길 전체를 비추는 탐조등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동행, 그 자체를 배우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체 그림이 아닌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주십니다. 마지막 4번째, 하나님은 일상적인 선택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선택할 자유를 주십니다. 항상 특별한 사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선택권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곳에서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우리가 더 참지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바나바와 내가 다시 가서 형제들을 돌보자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즉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큰 주권 안에서 당신에게 개인적인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로 이사 갈까? 저 도시로 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에 살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직업을 선택할까? 저 직업을 선택할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그 자리에서 어떤 인격으로 살아가느냐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떡하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십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 좌절된 계획, 우리의 지혜로운 선택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선택까지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 지도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 발 앞을 비추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성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세한 계획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물,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시편 32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갈 길을 가르치고 사랑의 눈으로 당신을 주목하며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하지만 더 많은 경우 열린 문, 닫힌 문, 좌절된 계획, 그리고 일상적인 선택들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신다면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 또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은 당신이 자신을 위해 세운 계획보다 언제나 더 선하고 위대합니다. 확신에 차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실하게 다음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당신께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가 전체 계획을 다 보지 못하더라도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당신을 신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든 그것을 행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누군가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과거의 잘못을 사과하는 용기 있는 행동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우리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딜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확신할 필요도, 불안에 떨 필요도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당신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소서. 신실하게 당신을 섬기는 자들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되 저희의 안락함이 아닌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힘을 얻고 매일 믿음과 용기로